사람의 감각은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맛을 보는 것, 느끼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이거 없으면은요, 참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요. 제가 어디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 또는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 중에 한 가지 감각이 무뎌지면 다른 감각이 덩달아서 무뎌지거나 또는 한 가지 감각이 무뎌지면 또 다른 어떤 감각이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유용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의 기능이겠지요. 그런데 이 감각이 살아가는 데만 유용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잖아요. 뭘 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냄새도 맡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냄새를 맡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어떤 이제 과목을 듣는 중에 재밌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막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막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향기가 있었어요. 이 향기는 오직 성막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됐고요. 성막 밖에서 사사로이 사용하면 큰일 나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야,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요. 성막 안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다면, 그렇죠?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막을 떠올릴 때 그 냄새와 같이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막에 가서 그 냄새를 맡을 때에 그 성막에서의 경험이 더 독특한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좀 뿌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막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이런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어제 그러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차를 딱 문을 열었는데 박하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차를 타면서 박하향이 참 시원하고 좋네요. 제가 그러면서 말을 건너기도 전에 냄새를 딱 맡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어떠세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막 박하향이 나고요. 장미향이 나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로겠죠? 제 생각에 별로일 것 같아요. 교회 가면 그냥 깨끗한 냄새가 아무 냄새 안 나는 게 좋지. 교회 가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흥미로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성도님들 중에는 불편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안 하는 걸로 해버렸어요. 안 하게 됐어요.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향기, 냄새 맡는 것도 참 중요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각이 참 중요하는데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각을 신앙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들아, 예,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말을 청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듣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정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경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듣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뭘 유의해야 되느냐? 뭘 유의해야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요,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좀 더 적합하게 조금 말씀을 수정해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 그죠? 나 예배 드려. 나 말씀 들어. 여러분, 이 말들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 말은 그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전부를 의미하잖아요. 귀한 일이지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본이고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자칫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핵심이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반드시 더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자신을 속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나 신앙이 좋을 거야. 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해버리면 속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아마도 이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눈으로만, 감각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뭐가 보여요? 나의 외모만 보이잖아요. 외모만 딱 보니까요, 깨끗해요. 예, 얼굴도 세수하고 양치질도 해서 이빨 사이에 낀 것도 없고 얼굴에 묻은 것도 없고 머리도 감아가지고요, 머리도 단정하고. 그래서 거울로 보면, 감각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봤으니, 감각으로만 봤으니 뭐를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중심을 보지 못했겠지요. 우리 마음을 보지 못했겠지요. 그래서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지 않고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아서 온전히 들여다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중심, 나의 마음을 말씀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